백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스페인에 비도 마티라고 하는 한 대학원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졸업반이었고요. 이 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에 가서 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한 스페인 철학자 히에로의 논문을 찾고자 했는데요. 오랜 시간 고생해서 간신히 이 논문을 찾아내었는데 한두 장 넘기다 보니까 하나의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대요. 어떤 종이었냐면 색바랜 유언장이었는데요. 이 논문을 만들었었던 이 히에로라고 하는 사람이 1741년 봄에 기록한 자신의 유언장이고요. 그 유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을 맨 처음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을 모두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었다라고 합니다. 참 별사람이 다 있죠. 이제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이 히에로의 논문 안에는 엄청난 보물, 엄청난 재산의 상속권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스페인 법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유언장 그대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마티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도록 판결하였다라고 합니다. 참 별일이 다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오늘 이 예배 마치시고 나서 이 도서관 가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서관 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곁에도 이와 같이 진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장 한 장마다 또 그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그 보물들 다 발견하여 찾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 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합시다. 시작.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읍시다. 말씀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제목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볼 때 시냇가에 있는 나무로 바꾸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냇가에 있는 나무로 바꾸어 본다면 맞을까요? 이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른 점은 뭐냐면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처음부터 씨앗이었던 상태로부터 그 시냇가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싹이 나서 뭐 나무가 되었고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는 이 표현에는 이 원래부터 어디에 있었는지 그 나중에 옮겨 심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까지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저 지금의 이 나무의 상태, 그저 어디에 있는지 이 상태까지만 알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하냐면 이 짧은 절 가운데 아주 많은 것들을 담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시냇가로 옮겨 심기 전에 나무는 어떠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 이전부터 나무였던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좋은 말바꿈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는 어디서 옮겨왔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에 어디 있었을까?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시냇가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라는 뜻이죠. 시냇가에 없었던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고대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물이 참 귀했던 나라입니다.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고대 이스라엘은 물이 참 부족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있지 아니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비가 오지 아니하면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는 불완전한 상태의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데 비가 올 때 적당히 오지 않고 너무 많이 오게 되면요, 이 나무가 쓰러져서 뭐 물에 쓸려가기도 할 것이고요. 또 물에 뿌리가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죽게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게 와도 안 되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시냇가에 있지 아니한 나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있지 않았었던 나무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참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 또 상한 갈대아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꿈을 꿨었거든요. 세계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건축공학도로서의 꿈을 꿨었던 2000년대 초반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낡은 카메라 이것과 이제 스케치 노트와 마카를 들고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대학로를 지나서 또 율곡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을 지나면 참 풍경이 이쁜데 그 다음에 보여지는 탁 트인 공간이 창덕궁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곳을 지나가면 삼청동이 있고요. 이 공간이 세계적인 건축가를 꿈꿨었던 이 예술학도, 이 건축학도에게는 참 예술 감성을 높여주던 곳이어서 참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어요. 이 공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공간에는 하나 옆에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H그룹의 그 개동사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12층에서 그 그룹의 총수가 투신 자살을 했다라는 것이죠.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기억이 나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 대기업 총수의 자살은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기업의 이 회장의 막내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변의 뉴스는 이 꿈 많은 청년 공학도에게 참 많은 생각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이 누군가의 죽음, 더구나 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특히 단상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돈과 명예와 이런 능력들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가족들이 얼마나 슬펐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 첫 질문이 참 중요한데 그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던 거였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 행복이 얼마까지 지속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참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아직 학생이어서 아직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백도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이기에 저는 지금 행복할 것이고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쯤에 오랜만에 이제 취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학교 친한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패밀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탁 교제를 갖게 되었어요. 서로 사는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중에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중에 한 후배가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경한 선배 딱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저에게 집중됐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는 참 행복해 보여요. 선배도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배는 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밥 먹고 있는 중에 피자 먹고 있었거든요. 먹고 있던 피자를 다 놓고요. 갑분싸라는 요즘의 단어처럼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나도 진지해져서 저를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고요. 모든 친구들이 저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배가 왜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아이입니다. 참 많이 기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기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힘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고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때가 졸업반이었었는데 실제로 그 졸업반일 그 당시에 차비가 없어서 이 교회가 서울시청에 있었는데 이 집이 미아 삼거리였었거든요. 그것까지 걸어 다니기를 이렇게 수일을 했었고 또 순장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영혼이 빨리 만나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나를 만나야 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뭐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전긍긍했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별로 부러워할 것이 없는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의 내면에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 참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다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진정한 행복, 참 행복은 오직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없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비되는 나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전 모습을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바울 사도는요, 이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고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늘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고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주님의 강함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즉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어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전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에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첫 번째 보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우리는 시냇가로 옮겨 심기운 나무입니다. 따라서 외쳐볼까요?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기운 나무입니다. 아까 말씀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관계수로 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농경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지만 농경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농경 생활을 하려면 딱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관계수로를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갖다 대어서 그곳을 적셔주는 방법, 아니면 이 식물들 전체를 물 있는 곳에 옮겨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이야 이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멀리 농경 지역에까지 물을 갖다 댈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람이 먹을 물도 참 길어 먹던, 너무나도 물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고대 이스라엘 이 시대 때의 이 관계수로로 되어서 이 땅을 적셔서 식물을 키운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물 있는 곳에 식물들을 옮겨 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먹을 물도 길어 먹던 그 시절에 식물을 물가에 옮겨 심는다라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의 평생 가운데 제가 시냇가에 나무를 옮겨 심어 본 적이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사돈의 팔촌이라도 나 시냇가에 나무를 한번 옮겨 심어 봤어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가 암송하고 생각해서 그렇지요. 시냇가에 나무를 옮겨 심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들에서 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약 6년의 시간 동안을 평택에서 의왕으로, 평택에서 판교로 새벽 예배를 고속도로로 맨날 운전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2차선에서 한 3개 차선들을 이렇게 졸음운전으로 가게 될 때도 있을 정도로 참 새벽 운전이 너무나도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런 풍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화물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도를 의외로 못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화물 차량 가운데서는 어떤 차들이 있었냐면 군용 차량, 그러니까 군 장비들을 이렇게 싣고 다니는 차량들을 참 많이 보아가지고 수십 대가 막 이렇게 가요. 그거 보면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전쟁 터졌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일도 겪었었고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놀란 일인데, 굉장히 큰 트럭이 앞에 있는데 이렇게 시커먼 도로에,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시커먼 도로에 이렇게 사람 머리 풀어헤친 것 같은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도깨비 불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길래 속도를 좀 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뭔지 아세요? 큰 트럭에 다 실리지 않는 거대 수목이에요. 수십 미터짜리 거대 수목이 머리가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안심을 좀 했죠. 근데 반짝이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부딪힐까봐 그 주차 유도 지시봉이라는 것을 달아가지고 사람들로 여기 이게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 거대 수목을 옮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정도 할까요, 그 나무가? 야간에는 운송비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요. 굉장히 비싸게 해서 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 처음에 그 나무를 뺄 때부터 이 장비를 실을 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다시 심고 그것이 안정되게 할 때까지도 수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나무를 옮기냐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면 옮기지 않아요. 가치 없는 나무는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가치가 있는 나무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나무를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고대 시대에 나무를 옮겨 심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떠나서요, 이 나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나무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면 이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나무를 영원히 푸르게, 영원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가로 옮겨 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한 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는 두 번째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았던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시냇가로 옮겨 심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수식하면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잖아요. 이것이 완벽하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셔야만 하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한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이 존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으려면 하나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있지 아니한 나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계신 그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곳, 영원히 청청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곳에 옮겨 심겨진 나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면 눈을 감고라도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하는 그 말을 더욱더 신뢰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것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약속을 깨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삶, 그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냐면 내 마음대로 웰빙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 세대들에게 사단마귀가 공격하는 건 뭡니까? 한 번뿐인 인생 네 마음대로 멋있게 살아. 이것이 욜로예요. 욜로. 사단마귀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웰빙과 욜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영생을 주셨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 싫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바로 나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지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시냇가로, 물가로, 물된 동산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더 보면요,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존재,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이 땅에 심으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성도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셨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곳을 주길 원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주세요. 이걸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보물. 우리는 이미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이미 시냇가에 있는 나무입니다. 아멘.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을 시제로 본다라면 어떨까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되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시냇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그 나무의 뿌리가 발이 되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런 나무 본 적 있으세요? 판타지에서 봤어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나무가 옮겨 다닌다라면 그 나무 이상한 나무고 무엇보다 제가 이상한 거겠죠. 그것을 보는 우리의 눈이 이상한 것이겠죠. 나무는요, 심은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디 있어요 지금? 시냇가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된 동산 한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냇가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물들의 시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시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마를 수 없는 시내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 효도 관광으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양수리를 달렸는데요. 양수리를 가다 보니까요. 그때 어땠습니까? 전국에 가뭄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청평댐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물놀이 하고 있어요. 바나나 보트 타고 막 있더라고요. 가뭄인데. 무엇을 느꼈냐면 이곳은 물을 마를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나무들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청청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나무들인 거죠.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나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보면 헐몬 산맥이 있어요. 넓게 펼쳐진 헐몬 산맥 위에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가에 있는 그 나무라는 거예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 나무, 물이 부족함이 없는 나무가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곳,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곳,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꺼져 있는 냉동 창고에서 동사한 사람의 이야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갇혀 있었던 냉동 창고는 19도였었다라고 해요. 우리 지금 36도, 37도를 지나고 있는데요. 19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착각한 거예요. 내가 이 꺼져가는 냉동 창고에서 곧 얼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 사람이 실제로 얼어서 죽었대요. 자기가 착각 가운데 빠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먹을 것도 있었대요. 먹을 것도 있고 살 수 있는 소망만 있으면 살았던 사람인데 착각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얕은 물인 거예요. 제 키가 굉장히 커 보이죠? 예, 제 키보다 낮은 곳에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깊은 물이라고 생각하고서 땅에 발을 짚지 않고 막 허우적거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고 살아가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육이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없어지고요.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돈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 두려움이 변하여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영육이 죽은 사람 가운데 나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속한 자의 삶은 어떠냐면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이죠. 이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자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을 믿고 깨달았다라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있음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해가면 늘 온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쪽에서 내가 뭔가 계획하고 스스로 애쓰고 있다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애쓰다 보면 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성화되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스스로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혼자 스스로 해보려고 애쓰던 그 노력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력 가지고 그 애쓰던 힘으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형통한 걸음으로 인도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이 사막의 그 떨기나무였던 시절을 그리워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 때를 그리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여정 가운데 애굽 땅을 그리워했었던 어리석은 자들, 출애굽 1세대들 다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원뜻이래요.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상대에게 마음이 쏠려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자매를 보았는데 한 자매가 남자친구 사진을 보면서 극히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 아들 율빈이 자는 모습 이렇게 극히 보고 나서 일하곤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눈빛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고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나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짐승들에겐 없는데요, 사람에게만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눈에 근육이 하나 더 있대요. 다른 동물들에겐 찾을 수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이 근육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데요,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멘. 우리에게 이 하나의 근육을 더 주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오늘 이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주 안에 보물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라면 그것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요, 이상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해 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그 진정한 만족을 누려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상식적인 삶을 살지 맙시다. 이상한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즐기면 되는 거고요, 주님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물된 동산에 있는 나무예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내가 잎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자라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 그 나무 어때요? 이상한 나무라는 거죠. 그게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미 시냇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은혜 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눈빛을 딱 초롱하게 떠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기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어깨도 좀 흔들어주면서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물된 동산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물된 동산에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 하셨냐면 세상 백성, 내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시냇가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물된 동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귀한 수원성도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